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석가는 자신의 진화를 터득하라 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석가를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 생각은 안 하고 하느님께,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나무 밑이나 계곡에서 산신령을 향해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기도 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의 소원 모두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나의 기감 능력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기감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잘 되도록 좋은 장소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보면 기감을 통해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터득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과 또 기감을 통해 바라보는 세계는 어쩌다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감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심정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나 또 마음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어도 거리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될 수 있는 태도만 갖추어져 있다면 어떤 소원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감 능력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세 등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악이 됩니다. 기감이 쳐다보면 한순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기운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의 오라를 통해 파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라란 여러분의 에테르체, 다시 말하면 정신작용이나 기운에 의해 나타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오라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부처님 뒤에 있는 이 후광, 이런 게 다 오라예요. 성현들 뒤에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죠. 그런 걸 오라라고 합니다. 에테르체는 곧 기체입니다. 그리고 오라에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육각나라에서 사이파워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는 우리 육각나라 직원들이 나한테 별일이 없도록 오라를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거기다 오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게 오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 별일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고를 당했어도 별일 없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기감능력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감정으로 보면 그게 이미 기감능력이 기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감능력자는 그렇게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느낌이지 기감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감 능력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때문에 기감 능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말로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신이 기감 능력자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써먹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멀리 대구에서 이 나의 유튜브 애독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나의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정리하며 공부한 노트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꼭 이루고 싶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처음에 맨땅육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말이 종기가 통심만이 났고 또 그 남편 되는 분은 위장이 좋지 않았는데 맨땅육법을 하고선 두 사람이 전부 다 비용이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보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 위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길을 찾아 노력하는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지금 사회주의 여러 가지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걸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좋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먹고 배가 불러 사는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장님들입니다.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장님들이에요. 말하는 것 보면 전부 다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렇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노력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숨겨진 인간의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숨겨진 인간의 능력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에만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인간들이 사회가 구성원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사회가 우리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 망해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교국가가 잘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다 망하고 있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종교국가는 잘 되지 않습니다. 내내 앉아서 이런 걸 기도나 하고 앉았으니까 잘 될 턱이 있겠어요. 종교국가는 잘 부응이 안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차피 망해가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먹여 살린다 한다 될 턱이 없죠. 될 턱이 없어요. 이북 좀 보세요. 이북.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앉아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회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기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말이 다 사기입니다.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또 호응하는 사람 또한 모두 성공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리 듣고 취직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즐기라 그러고 또라이죠. 또라이 그런 걸. 일단 크게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게 자기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 벌써 성공하고 거리가 먼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어려운 사정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은 옆에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본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은 자기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자기 어려운 사정은. 때문에 이북의 정은이
이북의 저 김정은이는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지 인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저 자식은 인민보다 한 5배는 더 처먹을 거예요. 그래 자기 먹고 살 것도 급한데 무슨 인민 먹고 살 걸 자기 걱정을 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다면 만약 정은이가 인민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인민들 걱정이지 자기를 위해서 인민들을 걱정하는 척하는 거지 결코 인민을 위한 자기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인민도 있어야지 그게 되니까 괜히 인민을 위하는 척하는 거지 자기를 진짜 인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무슨 잘 되겠어요 그런 나라가. 나라도 나라 같지 않은 게. 뭐 직급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외치는 인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그래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도 뭔지 모르고 사회주의도 뭔지 모르는 것들이 그 지지를 떠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사회주의지 사회를 위한 사회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말은 다 자기 속안의 착각이죠. 환상이죠. 그게 자기 속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때문에 한국에서 그와 같은 현실을 모른 채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인간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뭐 물건만 가지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인간은 얼굴 보면 벌써 사기꾼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니나 달라 나중에 책값도 띄워먹고 도망갔어요. 그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서울특별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 뽑는 인간들, 그 인간은 지 팔자가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찍는 인간들, 정말 그런 것들이 한심한 것들입니다. 호응하는 것들이 더 한심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도 그 호응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눈이 먼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사기, 사회주의 국가의 이론이 다 사기입니다. 그게 사기예요. 사회가 먹여 살려준다. 사기예요. 그게. 그런 사기가 정책일 수 있지만 그들의 정책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그와 같은 정책이 바로 사기인 것입니다. 환상이죠. 그게. 사회가 날 먹여 살려준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게.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안 줘요. 아셨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이 바로 우리한테는 그게 사기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능력을 보호하고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고 하는 그 능력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또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유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결국은 이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북 사람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살겠어요? 우리랑 똑같은데. 국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희생만 하면 그 국민은 결국 이북과 같은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거지입니다. 그냥 거지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거지죠. 저 정도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지처럼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북인 것입니다. 아셨죠? 머리는 우리랑 같아요. 이북 사람들은. 전 세계가 지금 겨우 한 180개 정도 됩니다. 멀리 잡아서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북이 150등 넘어가요. 거지죠, 저기. 저거 또 어떤 사람은 거지 아니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거지 같은 생각이죠. 아셨죠? 옛날에 예루살렘
아시죠? 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저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뒤에 안에. 아셨죠? 이 연못은 평상시에 물결이 아주 고요한데, 연못이니까 물결이 고요하겠죠. 저기가 무슨 저기 파도 치겠어요. 저기가 고요한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결을 휘저으면 연못은 물결이 파도처럼 거세집니다. 이 말도 이게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천사 안 내려옵니다. 절대로. 아셨죠? 무슨 기압 차이거나 아니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거지, 절대로 무슨 천사가 와서 휘젓지는 않은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옛날부터 저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으면 그 물결이 갑자기 출렁거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결을 휘저으면 연못은 이렇게 파도처럼 거세진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천사가 내려온다는 게 전설이에요. 전설. 아셨죠? 네. 그런 전설이 있는,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저기. 그래서 그곳에는, 저곳에는 사람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쉬고 또 머무를 수 있는 정자, 그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자 같은 곳이 5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쉬고 먹고 하는 정자가 5개나 있었어요. 저기. 하루는 거동이 아주 불편한 환자 한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왜냐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선 그 출렁거리를 얼른 갖다 집어 던지려고, 가족들이. 갑자기 물결이 강하게 출렁거리면 그곳에 뛰어들어가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못의 물결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가족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물결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출렁거릴지 모르니까 온 가족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그렇게 1년 동안 했어요. 가족들이. 지친 가족들은 하나씩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왜냐면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러 간다고 떠나갔어요. 그렇게 또 2년이 지났을 때 가족들은 모두 떠나고, 안 되겠다,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 환자는 자기는 끝까지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만 남겨두고 가족들은 모두 다 떠났어요. 그 환자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물결이 출렁거리길 기다렸습니다. 3년이 지나고, 오래됐죠.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38년이 되었을 때, 저 38년 동안 저기 있었어요. 그동안 몇 번 물결은 출렁거렸지만, 진짜 몇 번 출렁거렸어요. 왜냐면 바람이 어떻게 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출렁거렸지만 이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그때마다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가면은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갔죠. 옆에 새로운 환자들의 가족들로부터 먹을 것을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언젠간 내 들어가서 낫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젊은 사람 하나가 그의 옆에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옆에.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낫길 원하느냐? 그 환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러서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결이 출렁거릴 때 자기를 물에다가 연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 자기가 기어가는 동안 남들이 먼저 나보다 연못에 들어갑니다. 낫길 원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대답이 그거예요. 환자는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보다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그시 쳐다보던 젊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 그 사람이 누워있던 그 멍석 같은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환자는 그 젊은이의 말대로 아무 거부감 없이 그대로 따라 했어요. 일어나서 그 거두고 들고서 걸어갔어요.
그 젊은이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예요. 그리고 거부감 없이 그 환자는 그렇게 불편했던 몸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결국 난 거죠. 그게 그렇게 불편했던 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걸어가면 난 거예요. 못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였으면 난 거죠. 그게 한순간에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되었든 아니면 이렇게 치유가 되었든 그것은 모두 영혼하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나는 병 걸렸다고 누워있으니까 그러지 영혼이 움직이면 낫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가서 내내 부처님한테 절하고 3000번을 절하고 3000번 절을 왜 하라 그랬겠어요? 반신불수가 3000번 절하면 낫죠. 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고 또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작동 안 하는 인간들은 초라하게 살 수 없죠. 그리고 또 남한테 속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2020년 10월 1일에 방영한 추석 특집 복을 부르는 덕에서 그림이 저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에 보면 저 유튜브가 있어요. 복을 부르는 덕에서 보았듯이 한번 이미 방송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은 영혼에 따라 그 기능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테스트한 것이 바로 2020년 10월 1일 날 방영한 저 추석 특집에 나와 있습니다. 1979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 교수는 저 사람이 앨런 랭어 교수입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통해 앨런 랭어 교수입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통해 사람은 생각에 따라 신체가 변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때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한 실험이 바로 우리 몸은 영혼에 각인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데려놓고서 젊은 사람처럼 옛날에 젊었을 때 영화 보고 이렇게 막 그것만 계속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몸이 나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한번 그때 유튜브를 찾아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앨런 랭어 교수는 생각을 통해 영혼의 젊음을 각인시켰다면, 생각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각인시켰다면, 그래서 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시켰다면 예수는 상대방 영혼이 자신을 믿고 따라 그 영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앨런 랭어 교수는 일반인이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젊은 시절로 돌려가지고 영혼을 젊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을 몸도 낫게 했지만, 예수는 상대방 영혼이 나를 믿고 따라야 돼요. 나를 믿고 따라 그 영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기갑능력자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낫기를 원하느냐는 물음과 함께 낫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못 들어갔다고 막 하소연하는 거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보는 사람 말 듣고서 걸어가라 그랬다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 그 젊은이가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딸려 한 거죠. 영혼이 딸려 한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그러나 그 환자는 예수가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을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을 맡기는 것을 내맡김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환자는 예수한테 자기의 영혼을 내맡긴 거예요. 이런 현상을 내맡김이라고 합니다. 그 환자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에게 맡김으로써 예수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깔고 있던 멍석을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의 불편했던 몸은 그렇게 예수의 말대로 성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불편해서 걷지 못했는데 이제 걸어갔어요. 그 말 한마디. 이것을 상대방의 영혼, 즉 오라의 영향을 주어 상대방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의 오라에 영향을 주어서 바꿔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라고 예수의 영혼 안에서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그리고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 환자가 예수와 환자의 관계를 절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서로 믿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 절대 사랑을 통해 두 사람의 영혼은 하나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기감 능력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감 능력자가 하는 말은 되기 위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뿐 기감 능력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들을 것 같죠? 절대로 안 듣습니다. 바로 그 순간 되면 안 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절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안 되듯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가 안 되던 사람이 그 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수를 통해서 뼈아픈 경험을 몇 번 해봐야 비로소 기감 능력자의 말을 그때 비로소 듣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감 능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맡김입니다. 본인의 영혼을 내맡겨야 돼요.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 영혼을 내맡기고 그 영혼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웃으면서 날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20억을 그냥 한순간에 날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나에게 맡겨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나한테 맡겨야 나는 그 영혼을 통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야 할 그 순간 되면 절대로 안 맡깁니다. 자기 판단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임 회사,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게임 회사일 뿐더러 또 비디오 게임의 선두주자인 일본의 닌텐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대부분 게임, 닌텐도. 그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화투, 우리가 하는 화투, 그 화투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닌텐도입니다. 옛날에 닌텐도라는 회사가 만든 게 화투예요. 그리고 그 중에 비광, 저기 비광이죠. 저 그림이. 비광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광이 왜 비광인지 아세요? 우산 쓰고 있죠? 우산 쓰는 게 뭐예요? 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광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비 오는 비광이 아니에요, 저게.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아마 노름꾼들도 비광이 비 오는 비광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비 오는 비광이 아닙니다, 저게. 이 비광, 그 중에 비광은 영혼의 위대함을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광입니다. 영혼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비광이에요. 결코 비가 와서 비광이 아닌 것입니다. 저 비가 무슨 비자냐면 나를 비자예요. 나를 비자. 뛰어나른다 이거예요. 때문에 비광이 뜻하는 비는 도약하다, 뛰어오르다 라는 뜻으로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럼 저기 나를 비자냐? 뭐가 저렇게 뛰어오른다는 비자냐?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광은 비가 오는 날, 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과 또 그 옆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죠, 개구리.
그리고 개울 옆에 그 밑에 저 사람 옆에 이렇게 파란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저게 개울이에요. 저게 개울을 뜻한 거예요. 그리고 개울 옆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저렇게 저게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있는 그림입니다. 저게 비광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저 우산을 쓴 사람은, 저 사람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저 실존 인물로 오노 도후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오노 도후. 근데 저 오노 도후가 우리나라의 명필 한석봉처럼 일본 3대 서예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노 도후입니다. 저 사람은 개구리가 저 사람인데 꼭 저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저 사람 스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오노 도후가 쉽게 말하면 일본의 3대 서예가 중 한 사람이 오노 도후입니다. 그리고 비광은, 저 비광은 그가 3대 서예가가 될 수 있었던 계기를 그린 화투입니다. 저 화투, 저 그림 때문에 저 사람이 3대 서예가가 된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2019년 10월 1일 실패 없는 성공 거스름길에서 이미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옛날에 한번 했어요. 2019년이에요. 벌써 10월 17일 날 실패 없는 성공 거스름길에서 이미 한번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일을. 사실 오노 도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매우 잘 쓰는 명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노 도우 씨도 유명한 서예가가 되기 전인, 3대 서예가가 되긴 전인 젊은 시절에는 크게 시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는 비록 글씨를 잘 쓰지만 자기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했던 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투에 나온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이 크게 시리에 빠졌을 때가 저 화투에 나온 저 그림이에요. 오노 도우 씨는 글씨가 뜻대로 되지 않아 심각하게 때려치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에 내 글씨 때려쳐야 되겠다. 내 서예를 하는 건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하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냐면 비도 오고 그런데 머리가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머리 때문에 산책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바깥으로. 그러다가 그는 불어난 빗물에 그 개울 있잖아요. 저 개울에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불어나가지고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 중에 어느 그 돌멩이 위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개울에서 발버둥 치는 개구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빗물에 안 떠내려가려고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개구리를 쳐다본 거예요. 그 개구리는 개울 옆에 버드나무까지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르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헛되이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구리를 측은하게 내려다보던 오노 도우 씨는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개구리야. 아무리 네가 안간 힘을 써봤자 너는 헛수고다. 안 된다 이거예요. 하면서 계속 개구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왜냐면 개구리는 계속 뛰니까. 하지만 개구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그러면 떠내려가니까 죽으니까. 그러다 개구리는 마침내 불어온 바람 덕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슉 하고 날라온 거예요. 그때 기울어진 나뭇가지를 간신히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광입니다. 아셨습니까?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노 도우 씨는 크나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볼 땐 절대 개구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개구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오노 도우 씨는 크나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저런 미물, 하찮은 저런 개구리도 저렇게 노력하며 우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우연히 바람이 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아왔다 이거예요. 그 우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나는 지금껏 저만큼의 애를 써본 적이 있는 것일까 하며 자신을 뒤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노 도우 씨는 그 비가 오는 그 와중에 개구리가 뛰어오른 나뭇가지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다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일본 3대 서예가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화투 치는 사람들도 이걸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이 노름꾼들도. 지금 노름주택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테지. 여러분, 개구리가 버드나무까지에 뛰어오른다는 것은 당시에 오노 도시가 볼 때는 무리였습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개구리는 불어나는 개울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쳐가며 계속해서 점프를 한 것입니다. 결국 개구리의 소원은 사이파워가 돼요. 개구리는 지금 사이파워하는 게 저기에 뛰어오른다고 뛰어오를 수 있게끔 사이파워를 하면서, 그래서 사이파워가 돼가지고 개구리가 뛰어오를 수 있도록 바람을 통해 나뭇가지를 가까이 끌어온 것입니다. 이런 게 사이파워입니다. 사이파워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 뛰어오른 것입니다. 비약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그 소원은 사이파워가 되어 천지를 움직여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움직인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자기 앞에 왔다는 것이.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수단이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저 미친 사회주의자들 말 듣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환상이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천조자조. 천조자조가 뭐냐면 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모두 영혼이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나를 부르면 나는 여러분의 소망 모두를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